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네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름 대충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오늘 있었던 본문 사이에 한 가지 더 이제 일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면요,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을 이제 종교주의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그래서 그런 논쟁을 벌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이죠. 예, 21절 우리가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제목 보시면요,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라 되어 있고 옆에 병행 구절로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손가락을 딱 끼워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한번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을 펴시기가 힘들진 않겠죠, 그죠? 펴보시고 손가락을 딱 끼워 놓으시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대충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지중해 쪽으로 북쪽에 가면 있습니다. 지중해 쪽 북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돼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도 죄송합니다. 밑에 니은해가지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같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나와 있네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쉬실 수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좀 그렇게 계시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이미 소문은 다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피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서 간청하였다. 가나안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입니까? 시로페니키아 사람입니까? 시로페니키아는 우리 기억 개정해 보시면요,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게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뭐 시리아 페니키아, 뭐 시로페니키아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겠죠. 자, 시로페니키아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모순되는 겁니까? 성경이 모순되면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민족적으로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는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인데 어디 출신입니까? 태어나기를 뭐 태어난 것은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 것은 시로페니키아예요. 수로보니게예요. 시로페니키아. 두로와 시로페니키아와 시로는 수리아, 페니키아는 뭐 두로죠. 시돈과 두로 이 말이 시로페니키아 똑같은 말이에요. 장소가 똑같은 말입니다. 사는 곳은 시로페니키아예요.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입니다. 시돈과 두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죠? 다 가나안이에요. 원래 가나안 지역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그게 다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사카 가면요, 교포들이 많이 이제 그 살았던 곳이 지금도 뭐 많이 살겠죠. 그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쿠노쿠라는 곳은 특히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옛날에 그 한 40% 정도가 교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쿠노쿠에 이제 쯔루하시에 가면 이제 코리안 타운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교포로서 이쿠노쿠 쯔루하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경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사카 사람이에요. 그냥 다 오사카 사람이지 뭐 그거 갖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제 독자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보기에는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디 출신인지 몰라도 이방인이고, 이 마가는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이제 편지를,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이방인으로서 구체적인 그런 장소들을 밝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마태복음은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게 뭐 잘못된 정보는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쳐달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막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쌩을 까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저번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에덴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막 하도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막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좀 가라 하십시오. 저 여자 시끄럽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그 뒤에는 표현이 없지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겠죠. 그러자 이 여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때의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요 더 과간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된 헬라어 개라는 것은 들개는 아닙니다. 애완용 작은 개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헬라어 표현으로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제 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개 취급 당했다고 이 사람이 뭐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애완견이다. 귀여운 애완견이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뭐 똥개들을 주인 상에서 이 당시에 뭐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똥개건 애완견이는 개는 개인데 뭐 그게 사실은 무시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 취급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게 애완견이든 그 주인의 식탁 밑에서 살 수 있는 애완견이든 말든 하여튼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평소의 반응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의 본심입니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이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방 여인을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0% 이방 여인은 아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취급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먼저 말 걸었어요. 여자여, 물을 좀 다오. 오히려 여자가 무시합니다. 아,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런 태도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게 너무 갈릴리에서 이 뭐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하고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막 귀찮아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이 막 성질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피곤하면 성질 내고 배고프면 성질 내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는 분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대하셨는가? 이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잖아요. 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이 여인을 그냥 도와달라 하면 아 그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의 본심이 뭐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자들한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 이렇게 예수님의 본심인데 예수님 본심이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이유를요, 그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유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 훈련의 단계예요. 사실은요.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부탁을 들으면서요. 제일 처음 무시하셨고 두 번째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앞에 10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너희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그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방인 땅에 가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제자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우리가 뭐 독립시키고 부흥하게 만들 왕인데 다른 나라의 메시아는 아니지. 이게 일반적인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이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마음 굳히지 말라는 거예요. 굳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오히려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요 열방을 품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고 이 단계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어떻습니까? 개들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우리 다 개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기에는요. 이방인들은 다 뭐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개 취급. 사마리아 사람도 개 취급하고 이방 사람도 개 취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시는 것은 예수님 본심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것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받아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께 칭찬 듣습니다. 여인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요 인정받지 못, 이 단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 조사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제1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음 가지고 좀 긋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단계에서는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유대인들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낙심해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요 좀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선생님 믿음이 정말 제가 보기도 좋았어요. 그 선생님 보면서 이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믿음을 따랐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는 무엇인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께서 다 이제 모교회 이제 출신이신데 그분 동기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름이 이진주입니다. 이름도 기억해요 제가. 지금도 만난대요 그분을. 그래서 제가 교회 지금 안 다닌대요 지금. 그분의 믿음이 왜 그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왜 안 다니는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라다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니까 왜 예수님을 버리고 안 따르는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일본에 오면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왜 안 다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그렇게 떠벌려 놓고는 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떠버리는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 여인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이란 땅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가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너가 문선명을 믿든지 뭘 믿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통일교가 지금 뭡니까 무슨 해체입니까 하여튼 나라에서 개최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통일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만 취소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못 믿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신이 있었고 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함께 살기가 힘이 들어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이. 특히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왜? 바닷가잖아요. 항구 도시. 바닷가에.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에 참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되죠. 나봇이라는 사람도 포도원 가졌는데 빼앗고 싶다고 이 이세벨이 모함을 해가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 이 이세벨이 주도해가지고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엘리야가 그때 얼마나 힘들합니까? 엘리야도 뭐 무서워가지고 이세벨 때문에 죽을까봐 숨어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두로와 시돈 출신이.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라니까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따라온다는 것, 저기 유대인들이 믿는 그 메시아를 따라간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여인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기가 쉬운 조건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에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가 믿는 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당시에는 훨씬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하고 집으면 비슷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가까이 온다? 더 힘들죠. 사마리아 여인도 안 그랬습니까? 이 유대인 남자가 왜 나이가 말을 걸지? 사회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방인하고도 밥도 안 먹는데 특히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가까이 간다?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참 힘든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버지가 오면 되지. 왜 엄마가 왔습니까? 이 성경에 다른 기적들을 보니까 아버지들이 다 오대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아무래도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게 이 당시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자기 뭡니까? 저기 그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 자기 아들이 아플 때에 누가? 아버지가 주도하거든요. 물론 종들을 보내지만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아플 때도 백부장의 아내가 아니고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야이로가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방인이라면 여자보다는 아버지가 와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이 엄마가 왔을까요? 왜 엄마가 왔을까요? 아버지들은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귀찮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딸 결혼식 할 때 우는 것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많이 울잖아요. 그죠? 아빠들도 딸을 사랑하고 야이로도 딸을 사랑했거든요. 자식 사랑은요, 시대가 있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하죠. 왜 아빠가 안 오고 왜 엄마가 왔을까요? 제 추측인데,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100%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제 추측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런 시비를 걸지는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온 것은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가 온 것이 아닐까.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이 여인이 뭐 죽었든지 남편이 도망갔든지 만약 과부라고 하면 과부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래, 너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나오고 이방인들 참 잘 나왔네, 그래도 아빠 안 보내고 엄마가 잘 나왔네 하고는 고쳐줘야 되는데 마지막 또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말하니까 제자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 여인이 안 돼가지고 무릎 꿇고 비니까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역경을 딛고 고난을 딛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부하시네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싶은데 제가 에덴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듣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딴짓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막 에덴교회 다니고 싶다니까요 막 하니까 옆에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저분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라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됐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무릎을 꿇고 제가 이런 게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회 온다고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죠. 자존심 상하는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이렇게 왔는데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막 구걸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예수 믿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걸하는.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주지 않을래, 제발. 내가 조금 더 잘해줄게. 내가 조금 진리의 길을 변경시켜서라도 내게 맞춤 믿음을 해줄게. 예수님은 믿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라고 역경을 제시하시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참 보면요, 이 믿음 생활을 구걸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 나가주면 뭐 줄래? 교회 나가주면. 내가 당신 봐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준다. 남편 얼굴 봐서, 아내 얼굴 봐가지고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봐서 내가 교회 나가준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지 누구 봐가지고 교회 나가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참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고 내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뜨돌이 교인들이 많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치리한다면 누가 그 교회 나옵니까? 잘못했으니까 생산을 한 6개월 동안 못 받습니다. 당신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데 딴 데 가버려. 올바른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요, 자꾸 교회 출석을 구걸하고 있고 믿음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친절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은 하지만은요, 믿음이란 구걸해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구걸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부탁해가지고 막 달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면요, 결국엔 언젠가는 또 장애에 부딪힙니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만둬요. 그렇게 구걸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막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죠.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길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저도 우리 교회에 누가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요, 항상 물어봅니다. 그 교회 있다가 왜 오셨습니까? 들어보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마 동경에는요, 우리 교회 소문이 좀 나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오지 마라 한다고. 실제적으로 오신 분을 제가 이렇게 그냥 있던 교회 가십시오. 특별히 들어보니까 별 문제도 없네요. 그냥 보니까 당신이 문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하고 별 문제도 없네요. 그냥 가세요. 오시려면 그 목사님 허락 받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참 이상하네. 오지 마라 하네. 이렇게 제보고 가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소문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출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요, 환영을 하죠. 교회를 쉬고 있거나 하면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을요,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구걸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삐지면 또 달래줘야 되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진리도 변경시켜야 되고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진리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장애물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나중에 개취급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맞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나오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 말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2절에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고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있어 가지고 제일 위대한 뭐 왕이나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 압니까? 일본에 살면서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일본 살면서도 누가 제일 일본의 위대한 위인인지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제일 위대한 왕 이름 알겠습니까? 가까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시던 이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같은 이방인들도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당시에 코바디스, 주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었어요. 코바디스라고 부르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워놓고 나온 자기 민족성,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 뭐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기의 뭐 구원자의 개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분만이 나의 구주다.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민족적으로, 우리를 부흥시킬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맛보게 할 그 메시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떠나가지요.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했다가 또 십자가에 매달아라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소망, 내 꿈,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메시아관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 단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단계에서는요.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물이 있는데 물 반 정도는요 더러운 물이 있고 거기다 반 정도를요 깨끗한 물 부으면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못 마시는 물입니까? 잘 모르면 제가 한번 부어드려 볼까요? 아니 꾸정물 반 있고 아무리 거기에 반 정도 깨끗한 물 넣어도요 이것은 못 마시는 물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다.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반 정도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메시아가 이래야 된다. 반 정도는 이리 막 자기의 뭐 사회적인 그런 뭐 가치관이나 개념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프라이드, 자존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것. 반 정도는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냥 반 정도는 왜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신앙은요 칭찬 듣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온전히 다 비워내야 돼요. 이 이방 여인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민족을 뛰어넘은 메시아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정말 개취급을 당해도 당연하지 창조주신데 창조주 앞에서 내가 개취급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지. 그분 나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는요 정말 낮아져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쯤 섞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자로 믿는데 또 반쯤은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자존심도 있어요. 그냥 내 꿈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식도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 방식도 있어요. 내 생각 다 있어. 그냥 내가 내 생각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반반 섞여 있으니까요 그건 못 마시는 물이죠. 그거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주를 담는다, 매실주를 담는다, 이런 많이 담죠, 그죠? 집에서 안 담습니까? 담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병을 씻습니다. 병을 씻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또 부어요. 부어가지고 뭐 의미 통했으니까 부어요. 부어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뭘 하는 겁니까? 그걸 소독을 해요. 소독하고 정성스럽게 또 그걸 말리더라고요. 쫙 말려가지고 물 한 방울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담아요.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고요.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 그 포도주 담을 때도 그렇게 깨끗하게 말리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밀봉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내 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피로 소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으로 담지 않으면요 이게 썩어간다니까요.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어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죄가 많이 유혹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많이 썩어 나갑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반쯤 그렇게 큰 포도주 반, 새 포도주 반 담아가지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의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 이 여인처럼 내가 낮아져서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것.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반쯤 섞여 있는 유대인들 가지고 있던 그 반쯤 섞여 있는 반반의 믿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까지 그러한 미성숙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3-4번까지 봐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3번이 아니라 정말 70번씩 7번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것, 인간적인 것, 배설물 같은 것, 썩어질 것, 그것을 반쯤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반 채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용받지 못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매일매일 나를 비우고 비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체험받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이 나의 성격이 진리를 변경시키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나의 자존심이 그 길에 방해물이 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믿음, 이러한 옳은 믿음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며 올바른 믿음으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